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복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왠지 복을 바란다, 복을 빈다라고 하면 기복신앙 같기도 하고 복을 빌고 복을 받는다는 말 자체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표현이 될 것이다, 돼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에 대해서 기대를 한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신앙인으로서 하이를 좀 줄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사님. 하이를 좀 낮춰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절대자에게서 이 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아니, 신앙생활에 있어서 복이 없다면 신앙생활 자체, 동력 자체를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이제 무엇이 복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과연 무엇이고 세상이 준 행복이 무엇이냐, 이거를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겠죠.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8가지 복에 대한 내용,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복을 가리켜서 팔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은 복을 받는 8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 백성이라는 한 부류가 얻게 되는 8가지 유형의 복의 내용을 다룬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설명하려면 이 단어의 의미를 좀 풀어야 됩니다. 제가 설교 중에 원어를 직접 얘기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오늘은 그런 작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복에 대한 말씀들이,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450회 정도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런 복을 정리를 하면 2가지 단어가 이 복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단어가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서 완전하게 구분이 되고 있어요. 첫째는 바라크란 단어입니다. 바라크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대리인이 이렇게 축복한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복을 내립니다 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복의 단어입니다. 민수기 6장 27절에 보면 사용이 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내 이름으로 축복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내가 축복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바락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440회 정도가 이 바락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축복, 복 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번째 복을 가리키는 단어는 아수아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아주 특정 상황, 특정 대상을 지칭할 때, 대상에게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구약 성경에 약 40회 정도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내리시는 보상 차원의 복을 가리킬 때 이 표현이,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56장 2절 같은 경우에는 이 아사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철저히 잘 지킨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 특정 대상이 특정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복을 내리실다 할 때 아수아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첫 번째 복은 좀 더 광범위한 복, 축복, 이러한 넓은 의미의 복을 나타낸다면 두 번째 복은 보상의 측면에서의 복,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복을 가리킬 때 이 두 번째 단어를 씁니다. 이 구약 성경이 복이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에서는 이 바라크와 아사르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헬라어로는 바라크는 율로기아로, 아사르는 마카리오스란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신약에서 율로기아 가리키는 것은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축복이겠지요. 일반적인 축복, 복을 가리키는 것이고, 마카리오스는 택함 받은 백성들이 누리는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은 본문인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복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으니 어떤 복일까요? 율로기아의 복일까요? 아니면 마카리오스의 복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입니다. 즉 3절에 나오는 5장 3절에 나오는 복은 예수님이 이 복을 말씀하신 이유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관계를 강조하기 위한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국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천국의 복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은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복인데 그렇지 못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 복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관계 속에서만 드러나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8가지 천국의 복 가운데 오늘은 4번째 복까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복에 대한 말씀을 왜 꺼내게 되셨을까? 왜 시작하게 되셨을까에 대한 계기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 말씀을 주셨을까? 오늘 본문인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말합니다. 이 무리가 어떤 무리냐? 그 앞에 마태복음 4장 23에서 25절에 나온 무리들입니다. 자, 그 앞장인 마태복음 4장 23, 24, 25를 한번 펴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무리는 수많은 무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본 수많은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나서 신기하다, 병 고침을 받는 것이 복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서의 예수님보다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진 놀라운 사람에 초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던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보고서,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 느끼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진짜 천국 백성이 누리는 복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 지금 산으로 데려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자꾸 가세요. 막 무리와 있다가 떨어져서 어디를 가실 때에는 그 무리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무리의 지금 그 반응이 내가 기대한 반응이 아닌데, 이럴 때는 딱 제자들을 떼고 가세요. 대표적인 게 오병이어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 따르면 배부르게 잘 먹을 수 있어, 우리의 왕이신가 봐 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 데리고 배태하고 그냥 가버리십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뭔가 이거 아닌데 싶으시면 딱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제자들을 데리고 이동하시죠. 그런 걸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참 오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지금도 유태인을 선동한 선동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다수를 선동하는 데 있지 않았던 게 확실해요. 다수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게 목적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참된 메시아로서 나를 인식하는 진짜 제자들,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의 복이란 무엇인가? 첫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가리켜서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 가난이라는 것은 결핍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가난함이 히브리어로는 아나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재밌는 것이 결핍, 물질적인 결핍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표현이 되는데, 물질적인 결핍 말고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가리킬 때도 이 아나밈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나아가서 죄로 인해서 그 마음이 상심한 자들, 이때도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난함인 자체는 우리가 언뜻 들으면 물질적인 게 생각이 나지만 그보다 성경에서 가난함이라는 것이 표현될 때에는 물질적인 궁핍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궁핍함을 쓸 때도 표현할 때도 흔하게 사용되었던 단어가 바로 이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심령이, 그 영혼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잘 쓰지 않는 표현이죠. 우리는 영혼이 가난하다는 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은 익숙한 것이 사실은 영혼과 가난함이 사실 큰 연결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의도가 있는 또 히브리 전통에서 쓰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반대로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이 비교가 누가복음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에서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통해 심령이 부유한 자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비교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9에서 14절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익숙히 아는 구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부분이죠. 교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두 종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자신의 행위로 영적인 부유함을 드러내려는 부류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는 사람의 기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여기면서 영혼의 부유함을 자랑하듯이 살고 있습니다. 반대로 세리는 영혼의 가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있죠. 심령에 가난함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이 없고 부요한데 굳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 없는 것이죠. 즐거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살만하지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은 단지 나라는 사람을 만드는, 구성하는 한 영역에 불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떨까요? 자신의 힘과 능력의 한계를 너무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려 들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나는 도움이 필요한 자다, 가난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다른 어떤 노력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에 집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면, 이 세리와 같이 가난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배 간절해지죠. 기도 간절해집니다. 찬양 뜨거워지고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궁핍하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이 복을 받은 자들이며 천국 백성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와 같은 흐름 속에서 바로 뒤에 이어서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가 나옵니다.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복을 받습니다. 이 애통함이란 단어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단순히 슬프다, 눈물이 난다, 이런 뜻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애통이잖아요. 애통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아픔이나 슬픈 상태를 가리킵니다. 대표적으로 이 애통함을 잘 보여준 인물이 야곱입니다. 창세기 37장 34절을 보면 이제 야곱이 자신의 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요셉을 잃게 됩니다. 이제 그 요셉의 형제들이 종으로 팔아놓고서 아버지에게는 죽었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야곱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죽었다. 그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애통입니다. 그러니 애통함이란 아프죠. 훨씬 그거보다 이상으로 처절하고 슬픈 상태를 애통함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앞서 애통함이 심령의 가난함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느끼는 원인이 곧 애통함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죄의 문제입니다. 내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 또 내가 아프고 지금 이렇게 처절하게 우는 이유, 다 죄 때문입니다. 복음을 깨닫기 전에 우리는 바로 이 죄 가운데서 허덕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했습니다. 모두가 그랬죠. 애통했습니다. 죄인이라는 나를 딱 마주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 죄된 나를 딱 마주했을 때 애통했습니다. 그걸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죠. 중생한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서 반복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죄의 모습을 우리가 삶 가운데 순간순간 확인할 때마다 애통합니다. 비참하죠.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았는데 여전히 그 습관에 허덕이고 있는 모습 보면 비참합니다. 단순히 슬픈 것을 넘습니다. 그게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애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사람이 만든 그런 시대 정신들을 따라가면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있는 이런 세상의 죄악됨을 보면서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통함의 핵심은 죄에 대한 민감함에 있습니다. 세상은 죄를 가립니다. 죄를 덮죠.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아름답게 포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푹 발을 담그면서 살다가 문득 내가 이토록 죄의 유혹에 깊이 빠져 있나?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그럼 우리는 좌절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요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지금 네가 죄악을 보지 못한다면 죽은 후에 울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죄로 인식하고 애통하는 자들에게 위로의 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용서라는 이름의 위로가 있을 뿐 아니라 이 세상의 죄에 대하여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살아있음을 너가 언젠가는 발견할 것이다 라는 위로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를 하신다라고 예수님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이 죄에 대하여 민감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는 것이 곧 천국 백성이 누리는 두 번째 복이겠죠.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가 받을 복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하다. 온유하다는 말은 대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격 또는 성미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화를 낼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화를 전혀 안 내는 분들이 이제 계십니다. 그분은 크리스찬도 아닌데, 그죠? 크리스찬도 아닌데 화를 정말 안 내시고 인자하고 부드럽고 온유하다 하면 그분이 먼저 떠오릅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좀 계십니다. 타인에게 화를 내야 될 상황인데 화를 내지 않고 인내하거나 아니면 참아주고 얼굴을 찌푸려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서도 웃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온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표현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사실 온유라는 단어가 순함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성격적인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 타고난 성격 천성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온유하다라 얘기할 수 있는 분 누가 있을까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천성이 온유함은 가지고 태어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온유라는 헬라어 단어가 프라우테스예요.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아나우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이 아나우라는 단어는 성격을 표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길들여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야생마 아시죠? 야생마가 막 날뛰다가 좋은 마부를 만나서 이렇게 온순하여졌을 때의 그 상태를 가리켜서 아나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유순한 상태가 아니고 주인에 의해서 이 종이 길들여졌을 때 표현한 단어가 이 아나우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저마다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죠. 성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온유함을 성품으로 생각할 때 나는 온유한 사람은 죽어도 안 되겠다. 절대 안 되겠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나는 온유한 사람은 아닌가 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품이라고 생각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함을 어떤 상황에서도 얼굴을 붉히지 않는 유순함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지요. 성경에 모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근데 이 모세가 어떤 상황에서도 웃으면서 부드럽게 이야기한 사람이었나요? 그거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앞에서 막 금송아지 만들고 그 앞에서 춤추고 있을 때 모세는 십계명 언약 돌판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딱 보고 어떡하죠? 날도 더운데 이렇게 춤을 추십니까? 힘들게. 이렇게 이게 온화하게 말씀하시던가요? 아니죠.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그 우상 땅에서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리죠. 그 정도로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모세가 화냈다는 내용은 아주 많습니다. 근데 왜 모세를 가리켜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또 예수님은 스스로 가리켜서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 화내신 적 없으십니까? 있죠. 성전에서 물건 파는 자들 만나셨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꺼내셔서 막 사람들을 내리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왜 여기서 물건을 파시죠?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막 상을 엎으신 거예요. 즉 온유함은 성품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결코 성품이 아니에요. 내가 절대로 이건 하나님께 반역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화내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황들, 특히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마주했을 때에는 정말 화가 나는데 유순하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유는 천성이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길들여져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렇게 내 마음속에 화와 싸우면서 사람들을 용납하고 화를 드러내지 않는 태도로 바뀌어 나가는 모습이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타고난 기질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마음은 허락하지 않아요.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가 길들여져가는 과정에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마음으로 용납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죄의 문제 앞에서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될 때 오늘 말씀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온유하게 산다는 이 삶이, 즉 하나님께 길들여져 가는 이 삶이 비록 이 세상에서는 힘듭니다. 많은 노력과 내 자신을 다듬는 아픔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땅 천국에서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기업이 주어질 것이다, 보상이 주어진다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연약함에 대한 용서와 죄에 대한 단호함, 이것이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이지요.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 의라는 단어는 디카이오슈네라는 말인데 디카이오스에서 나왔습니다. 이 디카이오스는 저울로 잰다라는 뜻이에요. 저울로 재는 행위를 가리켜서 디카이오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저울을 잴 때 이렇게 한쪽에 무언가를 두고 그 무게를 달지요. 그래서 그 무게를 측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준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 비추어 그 물건의 의로움을, 어떤 사람의 의로움을 잰다는 겁니다. 그게 의예요. 의로움을 잰다, 그렇게 의로움을 판단한다. 따라서 이 신자들에게 있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이미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있어서 의로움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그 의로움을 다루는 그 다림줄이 무엇이냐?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의의 기준?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입니다. 즉 우리가 의롭다 이야기할 수 있는 기준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함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되었느니라. 죄된 인간은 그 누구도 의로움의 기준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깨끗한 법도, 세상에 아무리 정직한 도덕도 의로움의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나온 의가 사람을 다스리는 의로움의 기준이 될 수는 없는 법이지요.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지요. 예수님께서 그 기준을 모두 이루시고 우리는 그 기준에 종속된 채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의로운 기준, 의의 기준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유혹과 혼란 속에서도 이것이 흔들려서는 안 되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진정한 의로움의 기준이 예수님뿐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경험 무엇입니까? 의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의에 대해서 궁핍함을 느끼는 것이에요. 즉 의에 줄인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무엇에 줄인다는 말이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목마름을 갖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의 이 모습 속에서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의를 가지고 살아봤더니 정말 갈증이 난다, 힘들다, 괴롭다. 이런 심정은 예수님을 의의 기준으로 인정한 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괴로움입니다. 의에 대한
이 주림이 예수님에 대한 매달림으로 이어지고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배부르게 하신다, 채워주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채워주시죠? 무엇을 채워주십니까? 예수님만 줄 수 있는 그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예수님만 줄 수 있는 기쁨, 예수님만 줄 수 있는 감사, 소망,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죠. 신자는 그거 먹고 사는 겁니다. 그게 신자의 복이에요. 밀림의 왕 사자가, 그 사자의 85%가 어떻게 죽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죽을까요? 밀렵군에 의해 죽을까요? 아닙니다. 굶어 죽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는 사람이라도 먹이가 없으면 죽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서도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면 예수님에 대한 그 의로움이신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은 메말라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에 대해서 굶주리고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배부르게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이게 복이죠. 자, 이렇게 살펴본 천국의 복 무엇입니까? 천국 백성만 볼 수 있고 천국 백성만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보려 하지 않는 그 복인데 우리에게는 그 어떤 복보다 크지요. 세상의 죄를 보고 심령에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기도하는 복, 우리만 누릴 수 있습니다. 천국 백성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날마다 다듬어져 가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가는 복, 신자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매우 특별한 복이죠. 나아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사무쳐 살아가는 것, 매달리며 살아가는 것, 천국 백성만 할 수 있는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참된 복이지요. 이것이 신자가 되었을 때,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누리는 복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결코 교회가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참 복은 나와 세상을 바로 보고 바른 반응을 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복 받으셨습니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로 보고 하나님을 바로 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보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잠시 말씀을 들은 거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